여러분을 사랑하신 주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엄마의 가슴 아빠의 손길이란 제목을 며칠 전에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제목을 먼저 주셨을까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말을 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엄마의 가슴이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 특별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과 생명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영혼과 생명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사연과 아픔을 인하여 그 자식을 어머니가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서 심부름을 하다가 가게에 가서 뭐뭐뭐를 사오라 하는데 자주 까먹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려면 손바닥에 써서 갑니다. 그리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두부, 한몫, 콩나물, 막걸리, 한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어요. 절대 안 잊게 해요. 그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생사를 같이 할 하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을 엄마의 가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어머니냐 여성이냐를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알고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전도했던 이들과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으로 양육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도 거룩과 어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부터 모든 영혼들은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 따뜻함과 온유하심과 기뻐하심을 경험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궁금하게 여기질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죄책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지 아니하고 지옥에 소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부드럽고 온유한 하나님으로 만났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공포적이거나 권력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무력적인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과 내 가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미하신 아버지보다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그래서 늘 따뜻한 그 가슴으로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엄마의 가슴을 더 느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성애적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깨닫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 가슴 속에 엄마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을 갖고 계신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엄마의 가슴으로, 즉 모성애적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오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의 가슴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첫째, 사랑의 소원과 기쁨으로 사랑의 대상을 품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아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실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원,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랑의 대상, 사랑의 결실로서 자식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은 가슴에 품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주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엄마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애절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시며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존재를 절대 잊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거룩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자식의 이름은 어머니가 짓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성씨가 뚜렷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 하나, 요셉 혹은 단 하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엄마들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직접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 지었답니다. 내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 사형제의 돌림자가 이룰성자입니다. 그래서 성구, 성도, 성민, 성광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 형에게 이룰성자, 빛광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날 어머니 꿈에 신기하고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결과 수염이 희게 빛나며 그 얼굴도 옷도 희게 빛나는 산신령? 그런 분이 나타나서 만류하시더랍니다. 그 이름은 그 아들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 태어날 아들에게 줄 이름인데 그가 큰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이다. 그 이름은 이 아들에게 주지 말고 마지막 난 아들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성도 성민을 거쳐 막둥이에게 성광, 빛을 이룬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응이 두 개가 있어서 불편했어요. 성광, 성광 발음이. 그래서 어려서 이름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뒤에야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이, 사랑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 꿈에 주신 이름, 그리고 나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를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꿈에 이름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예수님을 인하여 어머니가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자, 엄마의 가슴과 눈이 어떤가요? 자식이 미워할 짓을 한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엄마의 가슴과 눈입니다. 누가 어머니 앞에 완벽한 순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컸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서로 죽기 살기로 앉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엄마들은 갱년기를 사춘기에게 포기할 겁니다. 주님의 그 손에 새겨진 내 이름이라는 것. 근데 주님의 손에 있는 건 십자가의 옷자국뿐입니다. 그 주님을 배웠을 때 항상 주님은 내게 손을 내밀 때에 정말 엄지손가락도 더 크게 들어갈 구멍이 나 있어요. 뼈가 헤쳐지고 살이 뚫어져 나간 그 자리가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다. 여러분, 그 말은요,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품은 가슴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십자가, 그 못자국, 그 구멍은 나의 이름이며 나의 모습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구멍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나 악함, 온남과 더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리 어떤 사랑과 긍휼로 눈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언제나 그 가슴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거나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가슴으로 사랑했고 희생했고 그 목숨과 존귀의 영광을 다 내어주셨는지 단 하루도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오직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소원이요, 사랑의 기쁨이요, 사랑의 악이랍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와 자상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게는 특별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끔 엄마가 너무 강하고 냉정하게 키워서 엄마란 이름과 엄마란 사랑을 가슴에 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7살의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극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 버려져 있을 때 엄마는 내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았고 하늘나라와 같았고 내 모든 의지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합니다. 엄마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겹쳐서 내 가슴에 있습니다. 엄마의 가슴과 눈은요, 그 아이가 아무리 더럽고 잘못해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보실 때 진노하시고 저주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씻기고 치료하여 살려야 할 죽어가는 병으로 여기십니다. 즉 한마디로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반드시 그 병을 고치고 살려야 할 그 병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죄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돌아섭니다만은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할지라도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러므로 지옥을 향할 치닫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의 모습을 악하다, 더럽다, 진노와 저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어떻게 해서 깨끗게 해서 주님 가슴에 돌아와 그 생명과 사랑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셨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 병들어 간다면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 모든 걸 바쳐서도 치료하려 하고 살리겠지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내 어머니이신 미국에 계신 디 목사님이 한 달 전 소천하셨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그 장례 모든 예배와 절차가 중계가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울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애칭으로 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앞에 나오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로레스 위렘이나 레이키 도넬리라고 이름이 돼요. 그래서 앞에 디로레스의 D자 또 끝에 도넬리의 D자를 따서 애칭으로 디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여자 목사님입니다. 1932년에 출생하셔서 올 4월 달에 소천하셨고 또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그분을 흠모하는 이들이 장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여 기간을 가족과 교회가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장소는 우리 청년들 12명을 보내서 정말 본교회보다 더 사랑했고 돌봐주었던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소재하는 CTK 교회라고 크라이스트 더 킹이라는 교회입니다. 거기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12명을 20대들이었어요. 2008년에 아틀란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셨어요. 사역을 내려놓고 원로로 계셨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자마자 자원하셨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돌볼 것이고 영어 및 신학이나 공부하는 일들 그리고 그 장래에 관한 것들을 내가 돕고 안내하겠다. 교회에 자청을 해서 그 목사님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어머니처럼 때로는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분이 돌봐주셨습니다. 다윗과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려고 갔을 때 그 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로 진행해 온 사역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하늘에서 어떻게 계셨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고 많은 미국 교회 성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있었고. 근데 그 대목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선 저를 이제 피터라고 합니다. 우리 피터의 어머니가 되어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고 딱 들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아들로서 받아주고 우리 두 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급히 한국에서 한복을 공수에다가 두 어르신 입히고 또 아들 손자 셋이 입고 세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부모님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세월이 꽤 길었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한결같이 우리 청년들을 돕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을 다할 때까지, 더 이상 몸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돕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영어 발음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공부시키고 학교와 교단의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국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루터란 교단은 한 사람이 목사가 될 때에 3번 이상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학 사상부터 말씀까지 혹은 정신 상태까지 25명의 위원이 한 사람을 놓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이상하다 하면 절대로 그 교단에서 목사로 세우질 않아요. 90%가 백인이고 그 루터라는 미국 이민자 후손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후손들이 대부분 자리를 하고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의식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개신교 중에는 예배 의식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매일 예배마다 성찬을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물론 거기서 여러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또 일본으로 또 공부하러도 갔고, 그리고 일단 거기서 2명이 목사가 되는데 교회에서 초청이,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의 초청이 있어야만 안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 목사님, 진경희 목사님이 백인 교회에 담임을 하고, 특별히 우리 고진경 목사는 교회 2개를 섬깁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들, 그리고 또 늘 따라붙는 시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 사례를 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할 그 대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없어요. 이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 내가 사랑한다는 건 수고가 아니었어요. 쉽고 내게 큰 기쁨이었어요. 진짜 그분은 선하고 착하나 믿음과 정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셨고, 미국 말리에 와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난 꼭 그 영혼이 백합 같고 백합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요. 마음껏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과 그 사랑과 영광을 보고 누리고 마시고 나누고 계신다고 해요. 예배를 중계하고 있는데 평소에 늘 즐겨 입던 옷이라고 흰 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강단에 와 계셨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손으로 사인을 보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응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하늘에 가서 이미 보고 듣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친자매처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 목사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혈육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크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먼저 가신 내 모친과 함께 대 목사님이 오늘 같이 오셨어요. 난 정말 참을 수 없이 밤새 울었습니다. 내게 나를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사랑하고 생명을 바칠 어머니를 두 분을 주셨을까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이시고 실천하고 깨닫게 하시게 하여 난 특별한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자식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 사랑에 미쳐 있었어요. 몇 번이나 이혼하고 떠나야 될 만큼 아버지 인생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갈 때까지 그 아버지를 불쌍해서 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25 때 일입니다. 큰 누님이 부산에 가 있었고 어린아이인데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군산에 계신 어머니와 시민들이 그 공원 터널 속으로 폭격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공기, 인공기 할 것 없이 폭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터널 밖으로 나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내가 내 딸도 지키지 못했는데 나한테 폭격해라. 그리고 절대로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울부짖으면서 비행기들을 향해 그렇게 외치고 손을 흔들어대며 사람들이 끌어다가 감출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했답니다. 저희 큰형이 어려서 천연두에 걸렸어요. 마지막 세대였을 거예요. 그 천연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가 걸렸다라고 보건소나 병원에 연락을 하면 금줄을 띄고 소독을 해서 거의 100%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숨겨서 큰형을 살리기 위하여 그 돌도 안 지난 것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이제 가렵고 아프니까 아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얼굴을 긁고 몸을 긁어서 소위 그 얼근 곰부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기를 묶어놓으면 되는데 아기를 묶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1년여 동안 하루도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가슴에 안거나 무릎에 올려놓고 그 손을 잡고 늘 겨울이든지 밤에 나가 목욕 제기하고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아기를 그렇게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살렸어요. 형이 청소년기 때 어느 날 나가서 엄청 얻어맞고 쌈질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곰보라고 놀리고 얼었다고 놀려서 죽기 살기로 두들겨 패고 싸웠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아기 때 엎어놔서 죽이지? 왜 나를 살렸어?
왜 나를 살려서 이 수치와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형을 끌어안고 등짝을 두들기면서 얼마나 울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린 줄 아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들 잠을 자거나 입에다 풀칠을 한 줄 아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었다. 근데 지금 내 어미들어 그때 엎어나서 죽이지 그랬냐고. 며칠을 울던 어머니를 기억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병들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자식 중에 가장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고 기대했던 아들인데 척추가 부서지고 사지가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한 번, 두 번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인천에서 저 경기도 포천 연천이라는 곳으로 군부대 지역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치료하고 안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내서라도 내 아들 고쳐야지 하고 늙은 어머니는 모든 걸 정리해서 거의 산골짜기나 다름없는 그 지역에 조그만 식당을 해서 가서 그리고 장사를 하고 정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지요. 다른 나라를 보낼 수 없지만 보내서 치료를 한다는 것, 그 조그만 식당을 운영해서 되나요? 안 되지. 난 점점 알코올 중독으로 더 심해지고 죽어가고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한 번만 만나보자 했던 그 기도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내 모든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어머니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는 그때서야 뭔가 흰 종이를 하나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울면서 그래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너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죽으려 했다. 그래서 너를 못 살릴 바엔 나도 같이 너와 함께 죽으려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보내려고 이 극약을 준비했다. 극약을 준비해놨었어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심으로 우리 어머니까지 살려주셨어요. 잊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랑, 어떤 참음, 어떤 그리움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났더니 그 어머니를 누가 주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당신의 그 가슴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런 어머니를 내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79세 때에 5분 만에 주님이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생일 전날.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고 오래간만에 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오던 형제들이 와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에 가셔서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다 치료하고 건강해지신 어머니를 갑자기 불러가신 이유는 나중에 깊은 기도 중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희고 빛난 옷 가운데 그 주변도 너무나 영광과 빛으로 가득한 곳에 어머니하고 내가 둘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그리워하던 나머지 둘이 손을 잡고 뱅뱅 돌며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송을 했어요. 내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 어느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내 영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하얗고 긴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문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밟아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그 계단 앞에 어머니가 털썩 엎드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쫓아가서 봤더니 그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왜 통곡을 하는가? 뒤에 수십 명의 흰옷을 입은 죄종들이 그 버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잊질 못해요. 안 됩니다. 이 차가 절대로 못 갑니다. 내 아들이 탈 때까지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 못하게 막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뒤에서 수십 명의 주의종들이 어머니를 주시하자 그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러고, 당신들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이 차에 탈 때까지는 절대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흐느끼고 엎드려 그 차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 세울 주의 종들과 생명을 바칠 주의 종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것이죠. 그 일 뒤에 성령은 불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만남과 임하심, 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수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위하여 세우는데 내가 턱없이 부족하자 어머니를 불러 하늘의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와 성령의 임함과 사역이 일어났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여러분,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왜 내가 장황하게 간증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그 가슴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어머니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네 어미라고, 너는 내 새끼라고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 안에서 친교와 그 열매를 맺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친히 그 따뜻한 사랑의 인격으로 점점 깊은 진짜 사랑과 교제가 이뤄내고, 그리고서 그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에게 그러하는 것과 같답니다. 태중에 잉태한 아기와 엄마의 교감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태중의 아기를 가졌을 때 육체였습니까? 장기였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더 소중한, 나를 보지도 나를 알지 못할 그 아이가 어떤 사랑이었고 어떤 기쁨이었고 어떤 가슴을 10달 동안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하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슴에 잉태되어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기는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평생의 효도 다 했어요. 나는 그렇게 여겨요. 조금 커서 각자 인생을 산다 해도 한번 보세요.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엄마 아빠는 어떤 기쁨, 어떤 설렘, 어떤 사랑,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예, 그냥 내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은 싸가지 없는 거 아니죠. 너희들이 있음으로 엄마 아빠가 살 수 있었고 행복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도 내 새끼들을 쳐다보면서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 아기를 자라고 키우면서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에게 나눠집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아주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권위와 위엄으로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엄마의 가슴, 엄마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는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둘 중 하나가 떠나기 전에는요, 언제나 장성한 어른으로 자식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나도 37되고 30이 넘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얘네를 성인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막 뛰놀고 좋아하라고 응석부리는, 언제나 그 모습으로 보지, 그리고 그 아픔과 긍휼로 보지, 성인이 되어서 알아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실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숙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여러분은 아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3번 잉태하고 3번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걸까요? 자, 하나님의 가슴에서 엄마들이 자기 태에 잉태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잉태하셔서 몸을 주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랑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과 피로서 나를 잉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한 번 더 태어나요.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여러분은 부활 영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과 밀접하고 동등하고 동일한 그런 영이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3번째 완전하게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서운하니까 두 번째 아빠의 손길로 넘어갑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여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옆에서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도 나는 내 마음에 뭐 그런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언제나 가끔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똑 잘라서 버렸어요.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존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날마다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7살 때 여인 아버지 잘 기억 안 나요. 돌아가실 때 외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겠죠. 그러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너무나 그립고 필요한 것이 아버지였어요. 어려서 혹은 청소년기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당당하게 앞서고, 어느 날 내게 친한 친구가 어렵사리 운동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방져서 별로 인정도 안 하던 학교예요. 재수해서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땐 쉽게 자차들이 없을 때예요. 아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차를 빌리고
운전사를 고용하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둘을 더해서 그 차로 강원도까지 가고 하숙집 주인을 만나 그 아주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잘 부탁.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말도 못하게 거만하고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눈도 내리깔지 않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둘째를 위해서는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아버지가 필요하다. 정말 아버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가셨지만 내게 진짜 아버지의 모든 긍휼과 능력으로 나를 돕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마의 가슴이지만 여러분을 돕고 인도할 때는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가는 이 과정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는 부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엄마의 가슴에 있는 모든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그 작정을 이제 어때요?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손수 이루시고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와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충성해 하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부요를 다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신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게 만들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나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세월에 자식들이 저지른 일을 뒷감당하고 처리하여 남들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야. 이제는 그놈들은 그놈들이 살고 자네는 자네가 살아야지 할 상황이야. 그런데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자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는, 변화되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지르고 그 뒤처리를 하시되 오히려 더 유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세월이 지난 뒤에, 어려서 뭐 압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슨 희생하는지. 아니요, 서운한 것뿐이 없어요. 왜 나한테 화내고 왜 나 때리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치질이 가난한 주의종으로 개척을 해서 가는데 큰 마트에 가는 게 유일한 아이들의 낙이에요. 가면은 뭐 먹고 싶은 과자 같은 거 담아요. 막내가 특히 더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래서 하나씩 담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카트를 밀고 가는데 6살 된 둘째가 열심히 담아서 난 몰래 내려놨지.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딱 보더니 이래, 아빠 치사하게. 30여 년이 지나서도 못 잊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잊어요. 자,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 가슴에 천배 만배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아마도 카트에서 과자를 내려놓은 일이 없을 거예요. 더 못 줘서 아니고 더 좋은 것, 더 사랑스러운 것을 채우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우리들의 인생과 구원의 과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정말 자기 가슴 안에 사랑했던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즉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과 영생과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여러분의 일생을 엄마의 가슴과 아빠의 그 손길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끔 하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큰 감동과 감사의 사랑을 아울러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도 그 사랑의 손길을 못 봅니다. 그러다 조금만 더 사모하고 순종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가슴은 어떤 것이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어떻게 돕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철든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을 일으키고 효도하듯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사랑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욕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다윗 왕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높은 곳에 올라가 대성통곡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야 했을 때. 그렇게 흉악하고 왼수도 서고 자기를 죽이려던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어때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자식의 잘못을 내게 죄로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 그래서 나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용서했다? 아니야, 그 뭔가 잘못돼서. 용서가 아니에요. 용납하고 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죽어가는 여러분, 지옥 가는 여러분, 살려놨어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때로도 하나님의 모욕이 돼도 우리 주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거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과 지옥의 저주를 내가 받아서 난 너를 살릴 거다. 그 가슴이에요. 다윗 왕은 못 이뤘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려냈습니다. 그 가슴에 간절한 한 맺힌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사랑으로 이루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고 아들이라 합니까? 자기를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기의 모든 걸 어때요? 자식에게 줍니다. 자식을 위하여 살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에게 유골까지 넘겨주고 갑니다. 그게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그 나라를 주셔서 이게 다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영역을 누구에게? 그 아들이라 혹은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을 구원해서 불쌍해서 지옥 갈 존재를 하늘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
내 자식이라, 내 딸이라,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택하고 사랑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초라해지지 마세요. 약해지거나 게으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눈이 조금씩 뜨이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살아나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보고 듣고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다 찢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그 자신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에게 살과 피가 전부입니다. 그 사랑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살을 찢어주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심장의 끝까지 다 터뜨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을 다 준 것이요, 생명을 다 준 것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준 것이요, 자기의 미래와 영광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때 가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형상으로 아버지와 주님이 그 거룩한 형상에서 여러분을 손수 맞이할 것이요, 당신 하나를 소개해 줄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 첫 번째가 뭐냐? 그 이마에 이름을, 어린 양과 아버지께서 이름을 이렇게 새겨주셨다고 나와요. 계시록 14장과 22장에 보면.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써줬다는 게 뭘까요? 그 말은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당신을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걸 말합니다. 너는 나, 나는 너야.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여러분은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부리는 영들 앞에 어때요? 주인의 아들, 왕의 왕세자가 되어서 모든 섬김을 받으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잖아요. 아들이라는 건 사람처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란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를 상속하여 대신하는 자, 이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때로는 바로 직계 아들보다는 손자뻘인데도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딸이냐 아들이냐 이 말보다는 아들이라 통칭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을 대신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상속하여 누리고 영원히 함께할, 바로 그 자녀들이란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당자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굶어 거렁뱅이 되어 죽어갑니다.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모든 걸 낭비하고 돌아옵니다. 더러워졌고 악했었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관계가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시거나 밉다 하시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어요. 눈물이 변하여 피를 쏟으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쏟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고 죄와 사단과 죽음에 노예되었던 여러분의 맨발 벗은 그 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충성된 아들로서의 신을 신기고, 예수님은 살찐 송아지처럼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성찬을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영원한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소를 잡아서 먹고 즐거워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예, 살찐 소를 잡지 않았어요. 자기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굶주린 그 아들, 그 딸들에게 자기 살, 자기의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알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살과 피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땅에서 하늘까지 나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의 의미랍니다. 난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생명을 받은 자녀라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서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 넷을 키우려고 모든 걸 희생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나 깊어서 펑펑 울고 나를 끌어안고 울다가 치마를 뒤집어서 콧물 눈물 닦던 모습을 봤어요. 그게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이 끝나가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게 기뻐서 울어요. 그게 우등상을 타왔을 때, 어린 마음에 상을 타오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요. 울기까지 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상이라는 상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모든 재능 다 발휘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상은 다 탔어요. 그게 공부가 좋거나 그 상을 탈 만한 능력이 있거나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기뻐했어요. 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생활 속에 내가 상 하나를 타가면 어머니가 울 만큼 기뻐했어요. 그 가슴으로 모든 짓을,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예,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하면서도요, 어머니를 늘 곁에서 나는 병들고 죽음을 작정하고 있을 때도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죽는 그 순간만 떠나기로 하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영화 보러도 가고 놀러 외출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 속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해서 옛날 그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가르쳐드리고, 잘 때는 어머니 발을 슬쩍 끌어다가 가슴을 더듬으면서 어머니 기대에 있었어요. 내가 떠나기 전 그래도 어머니께 나도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가슴에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근데 그게 수고스럽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 집사를 만나 결혼할 때도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는 그 약속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줬어요. 자, 주님을 만난 뒤에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다른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를 이제 살려야 돼. 늙어가는 어머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갔다 오거나 철회기도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이렇게 더듬어 만져요. 행여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가만히 코에다가 손을 대보고 가슴이나 이마를 만져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언제나 가슴에,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혹은 작정하여 산에 올라가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했던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필요한가요? 교리나 교회의 제도가 필요한가요? 목사가 이렇게 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가르쳐야 되나요? 가슴에서 우러나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슴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존재로 당신 앞에 있어야 될까? 나를 그토록 기뻐하고 그리워하는 주님 앞에 난 어떻게 당신 곁에서 어떻게 사랑해드리고 어떻게 기쁘시게 자원하는 심령과 사랑의 모든 노력과 섬김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라고 하는 것, 아마도 여러분이 자녀로 크면서 아버지께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두 아들에게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빠를 자랑스럽게, 자기들을 인하여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무엇보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고생을 했어요. 큰 놈은 더 병적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빠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기를 사모해서 언제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데 안타까울 때, 아니야, 충분히 자랑스러워,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들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일도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주의 종이 되려 한 것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버클리 음대를 합격하고 우등으로 졸업하여 미치도록 노력하고 빼짝 마를 정도로 굶어가며 공부를 했던 과정도 아빠가 자기를 나여 자랑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비롯했습니다. 아마도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들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두 아들에게 있어서 아비로서 자식에게 받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었다, 그 생각을 해요. 예,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삶으로 예수께서 나를 자랑하실 수 있을까? 내 아들을 봐라, 우리 새끼를 봐라, 내 고생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지? 라고 모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단다, 그렇게 핍박과 아픔이 있었단다. 그런데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랑과 충성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 희생과 충성을 했는지 보아라. 예, 그게 바로 나를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사도 바울, 한 죄인이란 여인이라 일컬어졌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같은 심령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드리려는 착한 양심과 삶을 가질 때 주님을 지극히 나를 사랑해 주신 엄마, 아빠에게 갖는 사랑과 효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두 어머니가 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디자인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얀 세마포인데 어깨와 가슴까지 등을 살짝 덮는, 허리 정도 내려오는 날개, 하얀 날개 깃털로 어깨를 덮은, 그리고 약간 카라가 서 있는, 그리고 속에는 긴 드레스 같은 희고 빛난 옷을 두 분이 똑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언니 동생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동시에 대 목사님은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에 두고 이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셨겠어요. 둘이 내게 오셔서 양쪽에 서서 손을 어깨 위에 딱 대고 두 분이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자네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며 모든 마음으로 도울 테니 힘을 내서 주님 위한 충성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길 바라네 라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두 분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 두 어머니 곁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내게 더 사랑이 되라고 두 어머니를 주신 주님이 진실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